민수기 1장에 보시면 이제 이게 많이들 성경 읽으실 때 아마 많이들 그냥 넘어가는 장들일 거예요. 처음에.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이죠.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세죠, 여기. 그래서 다 계수를 했더니 다 그 숫자를 헤아렸더니 그 민수기 1장 46절에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만 3,550명. 근데 여기 이제 그 계수한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3절에 1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많겠죠. 이보다 60만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20세 이하의 남자, 여자, 아이들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여자들 숫자 다 포함하고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처음에 그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를 하고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1장의 내용이 이스라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을 때 항상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게 그냥 옛날에 이랬구나가 아니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어떤 비유로 일종의 비유로 예표죠. 예표.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읽어야 되죠. 일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셌는데 1장 3절에 보시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셌죠. 전에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전쟁이라는 게 그 승패를 알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승리가 정해져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언제부터,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다 라는 이 사실이 언제부터 있는 사실이냐면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직후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자마자부터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지켜라. 그러니까 전쟁은 지키는 전쟁이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단이 공격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것이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이 단 한 번도 이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활동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야 비로소 사단이 없어질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활동을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입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 뭐 자매님들 중에 나는 남자가 아니니까 안 들어가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약 시대에는 남자들의 숫자만 셌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육체적인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제한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레위인들은 50세 이상이죠. 2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죠. 50세까지 맞나요?
그 성막에서 일하게 되어 있었고 50세를 넘으면 이제 은퇴하는 거죠. 은퇴합니다. 성막의 기구를 들고 운반하고 뭐 이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는데 50세가 넘으면 이제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은퇴하는 나이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까지 계속 일해야 되는 거죠. 계속 레위인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 전쟁하는 사람들이고 계속 레위인입니다. 계속 제사장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신약의 원리는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레위인들은 레위인들의 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전쟁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나가고 그다음에 레위인들 중에서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만 성막에서 일을 하고 이런 그 육체에 관련된 그 규정들이 제한들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신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관련된 계명의 법을, 그러니까 육체에 관련된 계명의 법이라는 건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 육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한들을 뒀습니다. 그는 육체에 관련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하다는 말은 그 끝이 없다, 제한이 없다 이런 뜻이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 우리가 제사장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그 조건이 뭐냐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뭐 어떤 뭐 교육을 받았어야 하고 뭐 어떤 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해야 하고 뭐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고 뭐 이런 어떤 육체적인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조건이 전혀 없는 대신에 그 조건이 하나 있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수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를 계수를 하고 그 다음에 2장에 보시면은 그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진, 편성 및 진행 순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 그러니까 20세 남자의 수만 60만 명인데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되겠죠. 그 수백만 명의 숫자가 이제 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일단 진을 칠 때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느냐. 또 여기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 한 가운데에 성막이 놓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진을 치게 되어 있고, 그 성막 둘레로. 그 다음에 나중에 동서남북에 각각 그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우리 가족은 혹은 나는 저기가 마음에 드니까 저기에다 텐트 쳐야 되겠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각 지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지파 밑에 그 가문들이 있죠. 그 가문들에 따라서 진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진 칠 때뿐만 아니라 또 이동해야 될 때도 있겠죠. 이동할 때도 그 순서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파가 이동을 하고 그 다음 어느 지파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성막과 그 레위인들이 이동을 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단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동을 한다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수백만 명이 이동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질서가 부여되지 않으면
이동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싸우기는커녕 절대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그러니까 조직이죠. 수백만 명의 조직도가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역할과 조직에 대해서. 이 사실 교회의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교회의 그림자. 그 10계명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레위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레위기가.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이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민수기 1장을 읽으실 때 1, 2, 3, 4장 지금 우리가 여기를 이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있다라고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상황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상황에 있어요. 이것과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파에 여기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1장 2절. 1장 1절 보시죠.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대략 1년이 흐른 후죠. 1년이 이제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정월 14일에 출애굽했죠. 그 정월 14일이 6월절이었습니다. 1년 정월 14일에 출애굽을 했고, 지금 여기 민수기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 2년 2월 1일에 일어난 사건이죠. 2년 2월 1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계수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계수를 하는데,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먼저 도달했죠. 시내산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나서 곧 그 10계명을 받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성막을.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곳, 혹은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그 집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신 거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 40장이죠. 4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9장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그 성막의 각각의 부품들을 이제 만들죠. 가구들이나 뭐 뜰의 포장이나 아니면은 뭐 덮개나 금촛대나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4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2년 1월 1일입니다. 그 유대력으로 2년 1월 1일. 그러니까 1년 1월 14일에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대략 1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민수기 1장 1절 보시면은 2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빨리 군대를 정비하자가 먼저가 아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그 집을 짓자가 먼저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전 그 애굽에 속한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청산하는 거예요. 애굽에 속한 삶을 청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시작은 그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부터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우고, 그러니까 두 번째 해부터죠. 2년부터입니다. 2년. 1년이 아니고. 이제 민수기 1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먼저 성막을 세우고 나서 한 달 뒤, 30일지, 정확히 30일이죠. 유대력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30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그냥 무작위로 다 모아서 그냥 다 세는 게 아니고 분류가 돼야 됩니다. 분류.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제 보면,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8절.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러니까 온 회중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어느 가족의 어느 종족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가족의 어느 종족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자기가 어느 가족에 어느 종족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가족과 그 종족에서 그 가족과 그 종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과 그 종족에 속해서 그 가족과 그 종족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일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나는 내가 어느 가족인지 어느 종족인지 잘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가족과 어느 종족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요즘에 옛날에도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난 다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근데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지금 로마 교회에 속해 있고 나는 저기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고 나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고 다 어떤 교회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 어떤 교회들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전쟁을 내가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 전쟁을, 가나안 전쟁을 내가 혼자서 나는 이 체력도 좋고 싸움도 잘하니까 내가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그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던 겁니다. 가나안까지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어느 가족과 어느 종족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생겼으니까. 교회 이름도 생겼으니까. 광교교회. 속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금 이 민수기 1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겠습니다.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물론 여기 지금 믿음은 특별한 믿음을 말합니다. 특별한 믿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일반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각각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은사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은사를 총망라한 건 아닙니다. 절대 총망라한 게 아니고 몇 가지만 말씀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이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나눠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 12절에 보시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지금 11절까지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지금 여기는 각각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11절까지만 보면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진 않아요. 그냥 각각이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12절부터는 근데 이 각각 다른 은사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보시죠. 몸은 하나인데, 몸은 하나지만 거기에는 많은 다른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여럿이지만 각각 다양하지만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보시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말과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순서만 바꿔놨습니다. 순서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말이나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근데 순서만 바꿔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쉽게 그 빠질 수 있는 잘못이 뭐냐면, 나와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해야지.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지만, 그러니까 하나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거기에는 많은 다른 지체들이 있다. 그 다음 또 보시죠. 또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다른 거야. 다 서로 다른 거야.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다른 지체지만 몸이 하나다.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쪽으로 빠질 수 있는 이 양쪽 극단에 대해서 둘 다 그 극단에 대한 어떤 그 조치입니다. 이게 12절이. 몸은 하나야. 그러니까 다 똑같이 생각하고 다 똑같이 일해야지.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라는 생각에 대해서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당신은 못하느냐? 라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사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냥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과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육체입니다. 13절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러 지체로 여러 다양한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다른 지체죠. 각각 다른 지체들을 한 몸에 두셨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눈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너는 입을 하고, 너는 어떤 사람에게는 손가락을 하고,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죠. 나눠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는 어느 가정에, 어느 지파에, 어느 가족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어느 가정에, 어느 지파에 속해 있어야 된다. 18절에 다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여기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지체의 각각 다른 부분이니라.
이게 그리스도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내가 어느 가족에 어느 지파에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은사와 직분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구약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그런 게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남녀 할 것 없이,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성도라면 모두가 다 그 은사와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얘기죠. 나는 뭐가 없어서 할 수가 없고, 나는 뭐가 없어서 할 수가 없고, 나는 건강이 안 돼서 할 수가 없고, 나는 뭐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나는 뭐 지식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나는 뭐가 없어서 할 수 막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육체적인 조건 혹은 육체적인 한계에 따라서 하시는 일이라면은 그 말들이 다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육체적인 한계나 조건을 사용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읽은 말씀 이제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걸 이해를 잘 못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똑같은 이 히브리서에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죠. 그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근데 하나님 만약에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없는 것처럼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어떤 육체적인 조건이라도 외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런 것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시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죠.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거절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신이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지식이 났느뇨?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면서 한동안 놀라더니 갑자기 정신을 차렸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저 사람의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 동생들도 알고 그 누이들도 우리가 아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저 사람. 우리가 저 사람 잘 아는데 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았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잖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전부 육체적인 어떤 조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5장 16절에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전에 육체적인 조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육체적인 조건들로 이해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우리는 새 것으로 일을 합니다. 새 것으로. 육체에 속한 것으로 일하지 않고 새 것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아니면은 건강이 없어서 아니면 뭐 지식이 없어서 아니면 뭐가 없어서 이렇게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전부 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모두가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성경 읽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일입니다. 그게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못 하겠으면 그거라도 하십시오.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은 내가 눈이 되어야 하는지 귀가 되어야 하는지 입이 되어야 하는지 엄지손가락이 되어야 하는지 발가락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세요. 여기 이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쓴 서신이죠, 이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 근데 그 부탁이 뭐냐면은 자기를 위한 부탁이에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엄청나게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그 똑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다른 서신서에도 있는데
이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2절까지만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사도 바울 혼자서 한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여기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여기 다시 표현을 한번 보시면은 30절에 너희 기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은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 뭐 기도하는 게 힘이 드나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힘을 같이 해달라. 힘을 모아달라. 기도하는 일에. 로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당시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에서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적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병 고치는 사람이다. 나는 방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힘을 다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기도 집회 때 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뭐 어떤 때는 우리가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 어떤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가끔씩 얘기도 하지만은 그 많은 경우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교회로서도 기도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각각의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한 번씩만 생각해 보시면은 기도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하면은 별로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민수기 1장에서 지금 민수기 1장이 우리에게 그 예표로서 그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각이 분명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위치들이 다 있고 다 기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기능에 각각의 지체가 하는 그 모든 기능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모두가 똑같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이제 그걸 하나씩 행해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